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그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긴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남북으로 세로로 긴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있고, 제가 지구본을 보니까 베트남이 그렇고, 저 남미의 칠레는 아주 굉장히 가늘고 긴 나라로 유명하죠. 가로로 긴 나라는 좀 비스듬하긴 해도 일본이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로로 남북으로 길고, 그리고 그 나라를 3등분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라고 불렀지요. 제일 아래쪽이 유대 지방, 그리고 제일 북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신다 하면은 당연히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저 남쪽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서울을 간다 하면은 가운데 충청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한 지리적인 그 위치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엄격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오지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거나이까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지역으로 통행하는 것까지 꺼리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2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587년에는 남왕국까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침략자들은, 정복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이렇게 똑똑한 그런 계층의 또 젊은 그런 층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 빈 땅에 그 여기저기서 이방인들이 마구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혹 그렇게 밀려 들어온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은 그런 이제 무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민족의 혈통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다 해서 자기들만 순수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하고 상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멀리 돌아갈지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남북으로 왕래했지,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는 잘 지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어떤 지리적인 경로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실 길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야말로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에게는 예루살렘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똑같았습니다. 지난 어떤 역사의 갈등이나 현재 반목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나 찾아가시고 누구나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사마리아인도 전혀 꺼려하지 않고 찾아가서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버림받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길가에 있는 한 우물가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몸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과 갈증과 육신의 피곤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무렵에 해당합니다. 한낮이죠.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창 뜨거운 한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시간인 제6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하러 나온 것이죠.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16절, 17절, 18절이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인을 혹은 멸시하고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한낮에 자기 혼자 빨리 물을 기록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으셨습니다.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개인과의 관계이든 집단 속에서의 관계이든 항상 인간은 어딘가 또는 누군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기도 하고 재정립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전적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든가 짐승이 되든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혼자 살기 힘들다. 혼자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를 더러 회피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여기에 있는데 먼저 경시형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경시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자기 혼자만의 어떤 학문이나 예술 또는 돈 버는 사업 혹은 자기 건강이나 취미 이런 게 중요하지
인간관계 같은 것에 시간 들이고 신경 쓰는 것은 헛된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숙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본인은 원하지만은 뭔가 그런 것에 좀 서툰 것이죠. 자기 표현도 서투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도 좀 부족하다 보니 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런 형은 아마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그냥 이용만 하려 한다든가 또는 남 위에 군림하여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만 한다든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인간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바꿔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갖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불안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안한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는 쉽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시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도 상처도 많고 인생이 평탄치는 않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은 별로 활동하지 않는 한낮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그 우물가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이 여인을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감과 열등의식과 온갖 마음의 상처를 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청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하시면서 대화를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 대화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시작된 면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르러 온 물은 물론 마시는 물이죠. 식수로 쓰려고 혹은 생활에 필요한 데 쓰려고 기르러 온 물입니다. 우리가 H2O라고 말하는 그 물이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찾고 원하는 바로 그 물입니다. 사람은 우리 몸에 8알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초원의 그 초식동물들 보면은 건기에 그 강가에 그 맹수들이 우글우글 하는 걸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그냥 눈치를 봐가지고 물을 마시러, 목숨을 걸고라도 물을 마시러 오는 그런 필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식물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의 꽃들이나 저 주차장 뒤에 있는 그 고추나 토마토도 요즘은 매일 물을 줘도 다음날 보면 바싹 말라 있어서 물이 조금 늦으면은 그냥 방 시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또 잘못된 물을 마시고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물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것으로 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물을 마셨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은 바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대표적인 물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항상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져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가져도 잠깐 그때뿐이지 그것으로 참 만족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 물이 잠시는 시원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은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그 무엇이든 그때뿐이고 다시 우리 심령에 배고픔과 갈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항상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늘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잘못된 길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에 또는 정신없이 오락에 빠지거나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좀 잊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이든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든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하여도 거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어서 영원히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외로움과 절망감과 허무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피나는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앞선 사람이나 좀 뒤처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전히 모두가 갈증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참된 위로도 의미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 이것만으로는 세상에서 얻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끝없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고독과 실망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곳이 있다. 그 빈 곳이 공허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쾌락 같은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 곧 생명의 물입니다. 세상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로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영혼의 그 공간까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아까 6절에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목마름도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께 응답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찾아오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편견과 질시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낙이 찍힌 사람들, 가장 목마른 사람들의 동네, 그곳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든가 로마의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좀 당시 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라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혈루증을 앓던 이름 없는 여인, 베데스다 윤목가에 38년이나 버려졌던 병자,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가장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은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의 물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으로 허덕이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신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와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목마름과 지옥불 속에서의 뜨거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마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고통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른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는 삶을 선물로, 은혜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생수를,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오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또 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생수가 샘같이 솟아나고 강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그 모든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사람을 꺼려하고 피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뒤에 이제 28절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다려왔던 그분이 여기 오셨으니 와서 보라고 당당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앞에 오히려 찾아가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 39절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또 나왔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또한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덥고 힘든 여름철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 힘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목마름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충만히 받음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생명의 물이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